오늘은 이제 아가서 2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가서 2장 주제는요, 잔치가 되겠어요. 왕이 베풀어진 잔치, 왕이 술람미 여인을 위해서 베풀어진 잔치입니다. 자, 먼저 1장을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술람미 여인의 형제관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1장 6절을 설명드리다가 이렇게 자세한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서요, 이걸 설명드리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첫째, 술람미 여인은 외동딸인 것으로 나와 있어요. 아가서 6장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아가서 1장에 보면 자신에게 분노한 어미의 아들들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새 아버지와 현재 어머니 이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남동생인지 오빠인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정상적으로 자기 오빠들한테 어미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시다른 자식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런데 아가서 8장에 보면 어린 시절부터 자기를 아껴주는 오빠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빠들이 굉장히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친아버지와 현재 어머니 사이에 낳은 오빠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좀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 유념해서 보실 것은 아가서 1장 6절에 어미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부분들을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2장을 여러분과 함께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2장은 1절은 술람미 여인이 말한 것이고 2절은 솔로몬이 말한 것입니다. 자, 2장 1절,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샤론의 수선화는 어떻습니까? 아주 평범한 거예요. 앞에는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라고 이렇게 솔로몬은 극찬했는데요, 이것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샤론의 수선화는 야생의 평범한 꽃입니다. 흔한 야생의 들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자신을 비유합니다. 또 골짜기에 백합화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 골짜기의 백합화도 특별한 꽃이 아니라 흔하게 볼 수 있는 꽃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존재가 보잘것없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솔로몬이 화답합니다. 2절, 여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말합니다. 나에게 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당신이 돋보이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예요. 가시나무에 시선이 가지는 않지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있는데 백합화만 돋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저는 뭐 백합화 같습니다 했는데 가시나무 같은데 백합화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돋보이고 당신이 아름답다. 술람미 여인의 가치를 칭찬하는 말을 솔로몬이 합니다. 3절에 술람미 여인이 대답해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를 내 입에 달았도다. 자, 여인은 솔로몬 임금을 사과나무에 비유합니다. 사과나무 하면 어떤 나무냐면 솔로몬 임금 같다 이거예요. 근데 사과나무는요, 이 술람미 여인이 굉장히 사랑했던 나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숲풀 가운데서 사과나무 이렇게 비슷하게 말합니다. 아까 솔로몬은 뭐라고 했죠? 가시나무 가운데서 백합화예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비슷한 표현이에요. 숲풀 가운데서 사과나무입니다. 남자들 중에 남자죠. 남자들 중에서 최고 멋진 자. 또 가시나무에 백합하면 여자들 중에 최고 멋진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과나무는요, 이 술람미 여인의 안식처였어요. 그늘에 앉아서 쉬고 때로는 잠도 자고, 또 그 그늘을 너무너무 아주 평안한 공간으로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에 대한 사랑이 깊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가 내 입에 달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사과나무는 너무나 돋보이는 나무인데 바로 당신 같은 그런 나무고,
그 나무의 그늘은 저에게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달콤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술람 여인은요, 솔로몬의 인도로 잔치집에 들어갔어요. 술람비 여인을 위해서 파티를 벌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로서 감동받았을 거 아닙니까? 이벤트를 벌여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베풀어진 사랑의 깃발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스라엘은 잔치가 열릴 때 그 깃발을 내거는 풍습이 있습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의 이름을 거기다 적어서 깃발을 내거는 풍습이에요. 그래서 그 깃발을 보면서 아, 이것은 정말 나만을 위한 잔치, 왕이 베풀어준 파티죠. 나를 위해서 해준 파티구나. 그래서 그 깃발을 보면서 이 여인이 감동받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영적으로 비유하자면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천국잔치 초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잔치를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지 정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베풀어준 잔치집의 깃발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이 술람 여인의 마음을 우리도 같이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5절, 이 잔치집에서 이제 일이 벌어져요.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먼저 이 술람 여인이 자기한테 음식을 가져오라고 좀 부탁을 합니다. 원문 의미상 남성 복수로 드러내요. 그러니까 남자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잔치집에 서빙하는 남종들에게 부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건포도를 갖다 달라 했고 사과를 갖다 달라 했는데, 건포도는 원래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법궤가 들어올 때 모든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었던 것이 건포도 선물이에요. 그리고 사과는 앞절에 보니까 어때요? 왕이 주는 열매죠. 사과나무가 솔로몬으로 비유했듯이 그 열매를 보니까 왕이 주는 열매라고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거나 그건 그렇고, 이 6절을 보니까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보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너무 사랑에 그 병이 걸렸다는 얘기는 그냥 뭐랄까 환상적인 거예요. 나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주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런 파티를 베풀어준 것 때문에 황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저혈당이 온 것인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과랑 건포도를 급하게 먹을 정도가 생긴 겁니다. 사랑이 너무 황홀하니까 어지러워, 쓰러집니다. 근데 일부러 쓰러진 건지 아니면 진짜 쓰러진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막 시골 여자가 이렇게 왕을 신랑으로 만든 것도 대단한데 나는 쓰러집니다. 그런데 그 순간 왕이 왼팔로 내 머리 아래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니까 몸을 가누지 못하겠어 이러는데 건포도랑 사과 좀 가져와 얘들아 하는데 왕이 딱 이리 와라 왼팔로 딱 안고 머리를 안아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인을 안는 솔로몬의 몸동작을 표현하는 게 6절이에요. 그리고 7절 말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솔로몬 왕이 품에 지금 안겨 있는 상태인데, 근데 이제 지금 깨면 안 되잖아요. 계속 어지럽고 누워야지. 품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기분이. 예? 여러분들도 이제 사랑해 봤을 때 생각해 봐요. 이렇게. 영감님 품에 안겨서. 지금은 징그럽지만.
자신을 깨우지 말라고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조금 난해한 구절인데요. 자, 원문으로 보면 빼앗을 놓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치사 인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노루와 들사슴과 같이 떨리는 심정으로 부탁해. 진짜 간절히 부탁해. 깨지 마. 나 여기 그대로 안겨 있게. 깨지 마. 그런 마음입니다. 자, 계속해서 술람미 여인이 이제 말을 해 나갑니다. 8절. 자, 7절과 8절에는요, 이제 시간 간격이 있어요. 다른 사건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술람미 여인이 자신을 찾아서 달려오는 솔로몬을 맞이합니다. 7절에는 왕의 품에서 잠든 사건 이후에 8절은 다른 상황으로 간격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7절에 이제 왕의 품에 잠겼잖아요. 잠들었잖아요. 이렇게 딱 잠들어 있는데 그때 꿈을 꾼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꿈이 꾸어지겠어요. 그게 잠이 오겠어? 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이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건인 것 같아요. 솔로몬의 목소리를 들은 여인의 흥분된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9절,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여기서 창과 창살 틈이 복수형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솔로몬이 급해서 이 창으로 보고 저 창으로 옮겨 다니는 모습이에요. 술람 여인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노루와 어린 사슴에 비유합니다. 아주 빠르고 민첩하죠. 노루와 어린 사슴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은밀하게 모든 것을 지켜보신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솔로몬 왕은 여인에게 지체하지 말고 빨리 일어나서 자신과 함께 가자고 제안합니다. 이제 솔로몬이 하는 얘기입니다. 11절,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13절,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계속 이제 두 번이나 얘기하나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합니다. 자, 먼저 11절부터 12절 이렇게 보면은 13절까지 보면 봄의 기운이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비둘기 소리 들리죠? 또 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합니다. 왕은 여인에게 함께 동행할 것을 거듭거듭 요청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뭐 무화과 나무도 있고 그런데 이 열매나 이런 꽃이나 이런 것을 또 영적으로 비유해서 풀이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헷갈리실 것 같아서요. 이런 해석은 좀 자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고요.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봄이 왔구나, 때가 왔구나, 이제 너와 나와 함께 할 때가 됐구나,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제는 동행하자. 깨어나자.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봄이라는 것은 영적 잠에서 깨라, 뭐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14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자, 비둘기는 먼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자신의 집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곳은 맹금류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은신처가 되겠죠. 솔로몬은 이렇게 비둘기에 비유합니다. 비둘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런 해석은 좀 자제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비둘기 같은 여인에게 너의 얼굴을 보이고 그 다음에 너의 목소리를 듣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는 열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찾아오셔서 기다리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솔로몬 왕이 와서 창틀에서 엿보고 문에서 두드리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되고요. 둘째는 너 그곳에서 나와라. 너 그곳에서 빨리 나와서 나를 대면하고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이제 또 대답합니다.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것도 많이 이제 설교 때 인용되는 구절인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라는 표현 때문에 이게 술람미 여인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그래서 의견이 분분한 것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또 다른 분들이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여우를 잡아달라고 말하는 걸 보면 여자가 말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 앞서 솔로몬이 지금 부탁한 게 뭐죠? 일어나라, 서둘러, 함께 떠나자. 이렇게 솔로몬의 초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포도원 지기를 했어요. 이게 뭐 어미의 아들들, 씨다른 오빠의 포도원까지 맡아가 자기 포도원도 못 돌보는 그런 상태인데요. 뭐 떠나자고 할 때 일을 놓고 떠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포도원을 놓고 떠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여우를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여우가 포도를 좋아하긴 하는가 봐요. 이소부화도 그게 있잖아요. 예? 포도를 이렇게 먹으려다가 뭐죠? 못 먹게 생기니까 아유 시고 맛없다고. 예? 여우가 똑똑해. 상처 안 받으려고. 그래서 여우를 잡고 안심하고 솔로몬과 여행을 떠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말한 것으로 이것도 추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애매한 것들이 있거든요.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술람미 여인 이렇게 기록해 두시고 추정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여하간 이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야 떠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으로 보입니다. 16절 역시 술람미 여인이 이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자, 먼저 이제 16절 앞에 보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그런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어떤 상태입니까? 신랑과 완전히 하나 된 상태죠.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솔로몬이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인다고 그래요. 어떤 모습일까요? 자, 먼저 솔로몬은요 왕이기도 하지만 목자이기도 했다.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언적으로 볼 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목자시죠. 우리의 목자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왕이세요. 왕 되신 분, 목자 되신 분인데 이 솔로몬도요 목자 역할로서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솔로몬이 그런 일을 했습니까? 자, 솔로몬의 취미를 자기가 설명을 해요. 전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나는 사업을 크게 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었다.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었다.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다.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고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했으며 나를 위해서 집에 종들을 낳기도 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농장을 운영했던 것으로 보여요. 이런 과수원도 운영했던 걸 보고 또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양떼나 소떼를
너 무지무지 많이 가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르고 그것을 먹이는 것을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왕이었지만 큰 사업을 했어요. 과수원, 목장, 이런 소유주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나만큼 소떼와 양떼를 가진 사람 없었다 말하는 거예요. 역대 왕들에서도 없었고 어떤 부자도 없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람 여인이 솔로몬을 볼 때 양떼를 먹이는 사람이라고 말한 거예요. 목장 주인임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백합화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솔로몬이 꽃을 좋아했어요. 꽃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양떼 먹이는 동물들 기르는 것을 좋아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솔로몬에 대한 얘기지만 결국 예수님에 대한 얘기겠죠. 우리 주님은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는 분이에요. 자, 17절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산에 노루와 어린 삿은 같을지라. 자, 술람미 여인은 어두운 저녁이 되기 전에 솔로몬이 돌아올 것을 요청합니다. 자, 솔로몬은 여인을 비둘기로 비유했죠. 그런데 여인은 뭘로 비유합니까? 여기 보니까 노루, 또 뭐예요? 어린 사슴으로 비유합니다. 이 9절에 이미 솔로몬을 노루와 사슴으로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9절을 한번 갔다 와 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도 같아 빠르고 민첩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17절을 보세요. 그렇죠? 노루처럼 돌아오세요. 사슴처럼 돌아오세요. 민첩하게 나에게 와주세요. 이렇게 돌아올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환영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 빨리 와주세요. 제게 와주세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또 이 17절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것, 재림을 기다리는 것에 비유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술람 여인은 왕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너무나 황홀한 잔치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왕의 품에 안겨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깨지 말아달라고 그 사랑의 기쁨, 사랑의 황홀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술람 여인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일어나 함께 가자, 함께 동행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왕과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장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언제나 빨리 돌아와 주세요.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민첩하게 자신에게 와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이어가고 언제든지 주님의 성령이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의 성령이 내게 빨리 와주십시오.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요청하는 귀한 사랑이 여러분 속에 싹 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